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제목, 고난에 대한 논쟁.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베다니에 머무시다가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열매 없는 성전에 대한 질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반발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시작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따집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은 권한에 대한 논쟁, 28절부터 32절은 두 아들의 비유,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하여 논쟁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특히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서술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의 과정과 예수님의 삶의 과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 비유가 자기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고서 붙잡고자 하였는데 사람들을 무서워하여 잡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다는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5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하였더니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선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받을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묻자 첫째 아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비유된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룹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회개를 통하여 당시에 소외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조차 사라진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전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전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마치 주인 모양새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랜 신앙의 연륜을 쌓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방인처럼 관심 없이 겉돌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겸손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말로만 순종하겠다고 하며 실제로 행동하지 않은 첫째 아들을 보며 어쩌면 내 신앙의 삶에서 말로만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로만 순종하겠다고 하지 말고 삶에서 실천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